베트남에서 인사드리는 최동혁, 마경진입니다. 저희들은 남쪽 시민 쪽에 살고 있는데 어제 사육으로 인해서 멀리 북쪽에 있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노이 거리를 보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약 5년 반 전에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여러 사역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 교회 학교자들을 섬기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사역입니다. 건강한 목회사, 건강한 교회, 성교교회라는 꿈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역은 WBTS 사역인데요. With Mission Bible Training School이라고 지난 2021년 7월에 창립해서 베트남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자를 세우고 훈련하는 사역인데요.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신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입니다. 또한 여러 젊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전도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 장로들에게 참 풍성한 기도와 구원의 힘을 입고 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괜찮으셨어요? 박 목사님이 서머타임 광고를 하는데 1시간 늦게 오시면 EM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 하는데 속으로 엄청 웃었습니다. EM 예배 드리시지 않고 KM 예배 잘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 예수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승의 빛 그 짚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추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소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시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번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한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바 되는 저희들로서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성도로서 분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느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볼트모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진부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복음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볼트모 교회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 인도하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일부터 시작하는 선교 부흥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이신 복음 전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하여 깨닫고 변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대효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어 피곤치 않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점점 연약해지는 육신이지만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소망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병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사랑하는 이광흥 집사님을 먼저 보내는 유가족교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진부 목사님, 나인수 목사님, 박동민 목사님, 김미아 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건강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듯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시어 주님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임재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 위에 주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지의 소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회기를 맡고 계시는 백이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많은 응원과
또 후원을 많이 해주십사고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태국 황준기 선교사님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황준기 선교사님은 저의 교회 출신으로 주님께서 지난 20여 년간 선교 사역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 작년 5월에는 나현수 목사님께서 젊은이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곳에서 주된 사역은 제스퍼 킷 사역을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주님의 진정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함께 합숙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 중, 고생 38명과 또 대학생 9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태국 북부에서 정말 원치 않던 재난으로 100년 만의 홍수로 제스퍼 킷의 초, 중, 고 사역지인 치양라이에 강타했고 대학생 사역지인 차망 마이도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번 6월에 단기 선교 가운데 귀한 제스퍼 킷의 가족들과 현지인들이 복구 작업과 결실한 복음을 통한 교육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베트남 소개입니다. 베트남은 최동혁 마경진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최동혁 마경진 선교사님은 지난 2019년 8월 22일 베트남 남부의 대표적인 도시 호치민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봉따오라는 도시로 이주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잘 정착하였습니다. 저의 부부는 베트남 현지 교회 목회자 훈련과 교육 그리고 베트남 교회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베트남의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데 WBTC 줄임말인데요. West Mission Bible Training School이라는 뜻입니다. 사역에 더욱 축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트남 땅에 쓰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선교사님 부부를 통하여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김바나바 김에라 선교사님이 사역하십니다. 김바나바 김에나 선교사님은 2006년 KAPC 교단 WMS 선교법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현재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 근교 약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 잠피로 케나안 코드에서 30여 가정을 섬기며 크리스찬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마을의 80%가 문맹 생활에서 아이들과 성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기도회, 어린이 킨더가든, 오후 학교와 주일학교, 저녁 기도 및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킨더가든 학교 및 교회 허가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도 김정구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인도와 세계를 리드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도마스 선교센터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가 주후 52년 인도에 와서 72년 순교를 당한
피해 터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된 사역으로는 도마 사립학교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를 설립하여 학원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ATA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이 설립되어 현재 졸업하여 목사가 되어 개척한 교회가 170개 교회이며 500개 가정교회가 세워져 인도 복음화에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이나 나 환자를 섬기며 쌀을 나누어주고 집을 지어주는 사역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여러분들의 격려와 진실된 사랑으로 선교 특별 헌금을 하신 것으로 이루어졌기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정리된 발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청성으로 준비해 주시고, 제가 선교위원회 들어가서 여러 번 회의를 참석하고 또 선교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권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니까 더 잘 이해가 되고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선교의 달을 지나면서 선교사 및 선교단체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 때에는 한미장애인협회에서 오셔서 사역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광고해 드린 것처럼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선교 부흥회로 함께 모일 예정입니다. 주보를 열어보시면 주보 안에 이렇게 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 모든 일정과 또 말씀 주제가 들어있고요.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아침 6시,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 우리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4번의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카톡으로 소식을 전하고 초대하실 수 있도록 부흥의 포스터 이미지를 구역을 통해서 오늘 가능하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포스터를 나눠서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마 안내 데스크에서 봉투를 받으셨을 텐데 부흥회 가운데 선교 부흥회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선교 부흥회 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 헌금 작정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개되는 선교지들을 보시면서 나도 선교지를 지원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선교 헌금 작정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샘터 북클럽을 오늘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목요일 저녁반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주일에 2자리 정도씩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 이광은 집사님 참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셨는데 지난 화요일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오늘 저녁 7시, 내일 오전 10시, 그리고 이후에 학원 예배까지 주보에 있는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가운데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티모어 교회가 속한 KPC 교단의 노회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수도노회에 참석할 예정이고 특별히 박동민 목사님과 나연수 목사님이 속하신 KPC 교단의 영어노회에서는 저희 교회가 호스트할 예정입니다. 노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친히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각 사람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912년 4월 11일에 그 당시에 가장 크고 호화로운 배인 타이타닉호가 영국의 항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타이타닉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배이다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배의 크기와 기술력이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16개의 물을 막아주는 격벽과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이타닉호는 단 한 번의 항해도 완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충분히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배를 너무나 과신했다는 것입니다.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빙산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운행하였습니다. 튼튼하다고 믿었던 배와 방수벽도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구명 보트는 충분히 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정은 대재앙으로 끝났습니다. 배는 겨우 2시간 반 만에 완전히 침몰합니다. 그리고 무려 1,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비극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것은 인간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 쉽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가 도망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아주 순탄하게 풀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요나가 항구로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 배에 냉큼 올라탑니다.
요나가 탄 배는 아마도 지중해를 횡단하는 대형 무역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를 타는 요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안심이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큰 배를 탔으니 이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순진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바람과 폭풍이 부는데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배가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처신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는 큰 배였기 때문에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큰 어려움 앞에서 선원들은 간절하게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배의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어떻게든 파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선원들은 적어도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의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요나는 어디 있는가? 5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나가 얼마나 무감각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배가 난리가 났습니다. 요동을 칩니다. 온 선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에서 단 한 사람만이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위기의식이나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선원들은 그 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 깨어 기도합니다. 배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요즘에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 중에 손주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자녀들을 키우시던 때가 종종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여러 가지가 쉽지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3시간마다 우유를 먹어야 하고 또 수시로 용변을 보니까 자주 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말로는 쉬워 보이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 와중에도 제 아내는 기가 막히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그 관심과 그 사랑과 예민함이 저보다 아내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아내도 똑같이 피곤하고 힘들고 자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기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나자마자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에게 관심이 없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남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건 어떤 연예인이 어떤 일을 했고 어디를 갔는지를 마치 내 가족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어디에 갔고 어떤 것을 먹었고 어디에 다녀온지를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나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요즘에 살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거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부를 때 무정하다, NSB 영어 성경은 unloving이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 중에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랑이 식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도, 유명인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대단한 학력이나 재산이 없어도 그 사람을 아껴주고 호의를 베푸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요나는 참 무정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무관심하며 그저 자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내면과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요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자기의 태도를 합리화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의 컨텍스트로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나는 악인이라서 누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온 배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일말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참으로 본성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요나가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태평스럽게 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6절에 무엇이라 말하는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선장의 마음이 지금 우리와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도대체 여기서 뭐하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당장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엘로힘인데 여기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방인이었던 선장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신의 존재를 더 깊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니라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장과 요나가 대조가 되죠. 요나는 무슨 생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커다란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으니까 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선장은 오히려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가 의지하고 있는 배가 다 부서지게 생겼다. 인생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당장 일어나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로부터 도망할 수 없고 너는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원들이 모입니다. 아마 이들이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배가 다 깨지게 된 게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재앙을 누가 내린 건가?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느 민족인가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말은 청산유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요나가 지금 자기소개한 이 말은 크리스천의 자기소개 대회가 있다면 아마 1등을 했을 겁니다. 거기다 심지어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는 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10절 상반절에 무엇이라 이어서 말하는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상반되고 모순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부끄러워서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 요나는 이렇게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신앙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전공이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그분이 참 좋게 보였습니다. 특히 그분이 말을 할 때 굉장히 멋진 성경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목회를 가난하게 하시는데 정말 어렵게 유학을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내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그 당시 그 학교에서 한국 유학생들 중에 가장 좋은 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어폰이 제 귀에, 제 눈에 꽂힌 겁니다. 저는 음향기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비록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어폰이 가장 초고가의 이어폰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려 10년 전에 300불짜리 이어폰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분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분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분이구나.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영적인 황당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감정을 선장과 선원들이 지금 느낍니다. 1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처음에 선장이 요나에게 말했던 건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자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가 대답을 안 합니다. 너에게 대해서 말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멋들어지게 이야기해 놓고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모든 사람이 황당해하니까 그의 두 입술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치부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드러내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온 배가 다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관심은 자기 체면과 자기 이기심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를 요나에게 물어보았더니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요나의 대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건 요나는 참 무책임하구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합니까? 요나가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 말합니까?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야지 왜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입니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는 것이라고는 뒷짐지고 마지못해 문제를 인정하면서 남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옆 사람에게 미루면서 심지어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죄책감까지 뒤집어 씌우는 아주 영악하고, 제가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천국에 계신 요나 선지자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굉장히 교활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요나와 반대되는 선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혹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 이들의 기도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십니까? 설교의 시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폭풍이 불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였는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막연한 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변합니다. 지금 요나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이들의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선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막연한 미신적인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참된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선교가 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가 막힌 일을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종종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나의 관점을 벗어나면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선지자 요나를 사용하셔서 인간의 약점을 뛰어넘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건 요나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을 고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데 익숙합니다. 너무나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그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책임을 지시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십니다. 히브리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랍고 신비한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적극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한 선지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의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단어가 있다면 4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깨어진다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예식이 아니라 깨어진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이 질문에 대답하기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얼굴을 보이는 정도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목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고 있겠습니까? C.S. 루이스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전속력을 다해 뒤로 도는 동작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성경의 책망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목숨을 버리는 게 더 쉽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악한 태도를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며 참된 만족과 참된 회복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더 의지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언제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를 돌이키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볼티모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으시고 기꺼이 저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의 마음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만 온전히 낮아지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동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고 우리가 바로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뛰어넘으셔서 바로 이 순간까지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어 아버지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며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부흥과 하나님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아름다운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일마다 일어나기 원하오니 저희의 인생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교회는 모든 교회가 위기 속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안락하다고 해서 미국의 이민교회들이 안락한 상황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의 안타까움들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이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볼티모어 교회 51주년 선교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귀한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빛과 소금 되는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도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며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김대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과 감격과 기쁨과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볼티모어 교회 51주년 선교 부흥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든 이들이 이민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주님 앞에서 물러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할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대웅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깨달음과 감격과 기쁨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번 아버지의 부흥회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가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게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요나 선지자와 비교할 때 사실은 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귀한 특권과 또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인생조차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악하고 무지하고 무정한 우리의 마음이 매일마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랑을 드러내며 참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저희의 인생과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우리 후렴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 돌이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주님을 기뻐하며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